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강의 67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67탄.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맹인이 들려주는 복음이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모두 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아멘. 오늘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구절이 상당 부분 잘못 오용되고 그리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맹인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개념에도 불구하고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맹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국류를 간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국류를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스스로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그 고유 권한을 잡아채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치유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신사도 그리고 번영신학자들입니다. 신사도의 대표격 인물은 손기철 장로고요.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신사도와 번영신학은 그게 더 큰 카테고리니까요. 신사도와 번영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강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할 필요를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28절에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자, 신사도와 번영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리바이벌을 할게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뉴에이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9장 28절.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랬습니다. 맹인들은 내 눈이 뜰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충만했던 게 아닙니다. 맹인들은 이 두 사람의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눈이 뜰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내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믿음과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입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와 번영신학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산들어 명예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바다에 빠져.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뉴에이지적인 믿음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구절, 유사한 구절이 있으면 그냥 끼워 맞춰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어 바다에 빠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국률에 응답하실 수 있는 권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권한, 또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국률을 거부하실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건 노임을 받지 못하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능력, 특히 인간의 믿음을 결부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의 맹인은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을 정확하게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선을, 자신들의 주제를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분수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엇을 했을 뿐이냐? 예수님에게 가서 국류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물론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곤궁을 벗어난 예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전부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우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네요, 아프네요, 힘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들은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뭔가를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쓰린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애달픈 마음, 그런 것까지 구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저희 설교를 오해하신 겁니다. 제 뜻을 오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 참 내가 아프네요. 하나님, 내가 참 슬프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바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힘겨울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쏟아놓습니다. 제 진심을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참 아픈데 이 문제에서, 이 괴로움에서 제가 노임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 떠나가! 어려움 해결돼! 이렇게 그 문제를 내가 지배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재단하고 결단하고 라는 것까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의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잘 연단받아서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정궁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지, 그 문제 안에서 혹은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곤궁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곤궁한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시고, 방치란 말은 좀 그렇고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대로 그냥 두시고, 아니, 너는 여기서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너는 조금 더 연단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그래야지 네가 지금 사랑하는 세상을 놓아서 네가 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런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맹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이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눈을 뜨고 싶어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스톱. STOP. TOP가 아니에요. STOP예요. STOP. 멈추셔야 됩니다. 그걸 들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그 사람의 눈을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고 그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가정해 봅시다.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눈을 떴어요.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 너무나 세상이 좋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세상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그가 알아버렸어요. 눈 뜨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났더니 사방 천지가 다 하에 실종해. 인터넷만 하면 옐로우 페이지에, TV만 틀면 온갖 음란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잡한 것들이 다 버젓이 펼쳐있는 세상을 그가 눈을 뜨자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면, 그래서 그가 자기가 보는 그것들 때문에 올매에 빠져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눈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눈 감은 채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신 것이 복일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큰 복은 차라리 그가 눈 뜨지 않고 영원히 맹인으로 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뜬 그 사람이 그 눈뜸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자, 이 눈 뜨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자, 우리 좀 더 실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가난이 너무 싫어요. 미치게 싫어요. 나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응답이건 뭐 마귀의 응답이건 뭐 그런 거 따지지 없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봅시다. 일확천금을 얻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얻었던 사람이 통장이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돈으로요, 그 돈 맛을 알아서요,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가 변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가 하는 일이라곤 그 200억으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는데 다 썼다고 봅시다. 그 200억은 그 사람에게 복이었나요? 그 사람은 차라리 계속 가난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었을지 모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병에서 놓이기를, 하나님 내 이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서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의학의 도움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건 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가 건강을 회복함으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또다시 담배를 피고 또다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이 깊이 물들어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과연 그는 암덩이가 있는 채로 그냥 병원에 있는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병에서 노임받은 것이 복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이 질병에서 놓이는 것이 그에게 더 큰 복인지, 아니면 이 질병을 갖고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천국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정확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이 선을 확실히 긋고 거듭반복하지만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저는 신용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그 신용 회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다닌 신문사, 교계 신문사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그러나 일반 직업들은 다 그 사람의 신용도 이런 걸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사는 페이가 엄청 짭니다. 너무 제가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듯이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장롱 밑에 그 등글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로 어쩔 때는 버스 탈 때 이건 하나님은 좀 죄스러운 거지만 버스비를 100원만 몰래 이렇게 내고 일은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제가 두 끼를 굶었던 적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끼를 굶는 그때 어느 교회를 취재를 가서 그 목사님한테 천지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두 끼를 굶었을 시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근데 다행히 천지로 5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시간 정말 이게 두 끼가 없어가지고 이 돈이 먹을 게 없었던 상황에서 5만 원을 받은 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먹을 걸 또 주십니까? 그래서 그 5만 원에서 2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게. 그 5만 원에서 2만 원을 11조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난한 그 상황이 불쌍해서, 제가 스스로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굶기지 않고, 비록 두 끼는 굶었지만, 어쨌든 세 끼까지 굶지 않고, 두 끼만 굶게 하시고, 거기서 스톱하고, 먹을 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2만 원을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런 적도 있습니다. 교계 신문사에서 너무나 이게 돈이 안 되고, 또 이 교회 목사님들이 월급을 잘 안 줍니다. 교계 신문사가요, 월급을 잘 안 줍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교계 신문사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힘들었던 겁니다. 다 커가지고 어머니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니는 청소일 하시는데, 아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야지. 가뜩이나 신용 나빠가지고, 개인회생 막 내고 있는데. 미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보험회사를 제가 취직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참 잘 봤습니다. 면접을 참 잘 보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뭐 기본급이 그때 150에 그리고 인센티브가 같이 합치면 한 300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때 모를 때입니다. 마지막 때 모르죠. 사역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참 그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요. 아, 그래. 네,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머니도 내가 봉양하고 이렇게 드디어 내가 이제 역할을 하리라 이런 식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정말 꿈에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제가 일하면 또 한번 열심히 제가 일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스타일이 진짜 막 신발에 빵꾸 나도록 막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그 꿈에 부풀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김건우 씨, 그 어디 보험사입니다. 죄송한데 김건우 씨 신용을 조회를 했더니 건우 씨가 신용이 안 좋네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딱 끊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에서요 그 전화를 받고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막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남자가 그냥 멍하게 눈물 흘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우는 것처럼 이렇게 애써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이마에 대고 그렇게 막 서러운 거예요. 난 정말 꿈에 부풀렀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그때요 그렇게 막 우는데요 막 너무 서러운데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 증리세요. 아니면 제가 정말 지금 거짓말한 거면 제가 지옥 갈 겁니다. 진짜. 제가 그때 막 너무 서러운데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안 들으셔도 그래도 제 기도를 안 들으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제가 그 지하철에서 엄청 울었어요. 집에 가는 동안. 한 30분 넘게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게 그 보험회사 들어가는 거는요. 제겐 정말 마지막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처참하게 부서질 때 너무나 서러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맹인처럼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국률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국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 되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 기도했던 것이 처참하게 묵살될 때 그 기대가 완전히 파산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만약 원망하신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저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도 험하고요. 비근한 예로, 그리고 특히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우를 종종 왕왕 범하기도 합니다. 제 말 중에 가장 큰 실수는 2011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마도 평생에 제가 한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은 예쁘게 봐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제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묵살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선한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래도 고백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저를 조금은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벌써 하나님에게 버림받아도 12번은 더 버림받았을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뒤에 더 있는데요. 1부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두 사람의 맹인은 그저 하나님에게 국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률에 대해서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은 이 시대 현대 크리스천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문제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마지막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안 해결해 주시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것도 그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한 아버지시라는 것, 그 믿음만큼은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굴에 미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맹인의 복음, 맹인이 들려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새겨져서 우리도 맹인처럼
잠잠히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맹인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줍니다. 어떤 목회자도 들려줄 수 없는, 어떤 신학자도 교리적으로 들려줄 수 없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맹인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식이나 높은 지혜나 높은 신학적인 교리 학문을 다 떠나서 그저 성경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의 진짜 살아 생동하는 펄떡펄떡 뛰는 심장의 고동과 같은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해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삶이 곧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